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애완견이 어느 집에 입양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인과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싸움이 시작된답니다. 서열 경쟁이 생긴대요. 이 집안에서 내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의 윗서열은 누구며 자기 아랫서열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신경전을 이 애완견이 벌인답니다.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끝까지 무시하고 덤벼드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면 언제나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애완견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도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영적인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엄청난 영적 파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핵이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을 내가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영혼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이미 허락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깊이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영적 깊이가 느껴져요.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나에게 풍성한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베푸셨고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눈을 열어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외마디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이루심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그 대가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이미 주셨고 내가 받아놓고도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포장조차 뜯지 못하고 간직해 두고 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하나님의 그 의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한 미션,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 인간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특별한 미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주요 임무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지키라고 하신 건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는데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해서 땅에 쫓겨 내려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빼앗고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 접근했고, 결국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 대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것은 원래 마귀 자기의 것이 아니었는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귀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넘겨받았을까요? 그 사실을 알려면 성경의 처음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고 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시리와 절망과 우울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매일을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우리의 부르심과 맞지 않습니다. 과거 상처가 어떤 것이든 그 상처에 매여서 어둠에 자신을 몰아넣고 매일을 원망하며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 정도로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자가 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워졌는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그 안수는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는 겁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됐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어떤 이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위임됐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다 지파 어떤 이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말이지요. 오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는 특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는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고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중보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중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라와 민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지역을 중보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중보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땅,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중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스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은 통치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왕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릎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는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기도를 하지만 왕은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왕은 선포적인 기도가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엑기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렵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아담이 마귀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아담이 빼앗겼던 왕의 권위를 되찾아서 그의 이름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담을 위하여 남겨두신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를 입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의 한 수, 아담이 그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을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의 한 수를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는, 뱀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손과 발에 상처를 입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든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은 누가 낳고 할 때 전부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남자 낳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의 12아들을 낳았다고 쭉 얘기하면서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남자 낳았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신의 한 수를 남겨두셨고 신의 한 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 권세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능력과 권세는 비슷한 말 같은데 다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고 권세는 엑소시아라고 부릅니다. 능력은 장군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면 권세는 왕이 가진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는 다스린 자를 말하는 거지요. 권세는 장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권세라고 말합니다. 장군의 힘은 칼과 창에 있지만 왕의 권세는 왕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에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사격 실력은 지금 현역 1등병의 실력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에는 대한민국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위임되어 있는 거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능력의 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 다윗,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은 있었지만 권세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임금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했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머리가 밟혔다는 말은 마귀에게 모든 권위를 몰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머리가 마귀에게 밟혔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에게 밟히고 말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마귀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해 올 때 그의 모든 권위가 이미 밟혔고 몰수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단의 무기는 자신에게 아직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권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 짓을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마저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겐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능력을 몰수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권세는 몰수했습니다. 권세가 없는 능력은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능력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치명적으로 모든 권위는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위를 부인해버리면 그의 능력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왕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졌던 하늘의 권세를 주님은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주님은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70인의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이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머리가 밟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누가 밟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밟으신 것. 우리도 동일하게 밟을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쳐버렸다고 한다면 복음이 될 수 없지요.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권위를 오늘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공격해 와서 우리를 응두르고 결박해 올 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앞에 어둠의 영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에서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빼앗았던 이 사단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머리가 밟힌 줄로 확신합니다. 그에게 작은 능력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마치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남아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성도를 미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밟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권위는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복음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또는 어떤 신학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영적 체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의 권위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복음 가운데 엑기스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 남기신 지상 명령을 어디서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 16절에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떤 산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어떤 장소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목사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왜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되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갔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을 갈릴리 앞에서도 얘기하실 수도 있었고 뒷동산, 오봉산, 청량산, 문학산 아무 데서나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어떤 한 산을 지시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그 산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하셨을까? 왜 하필 그 산에서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찾아왔던 장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세 가지 시험 다 장소가 달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고 할 때는 광야에서 나딘구는 돌덩이 보여주면서 시험했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고 장소를 옮기고 시험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든 세상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 아담처럼 마귀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을 아무 곳에서나 부르신 게 아니라 지시하신 어떤 특별한 그 산에서 불러다가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이시면서 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도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너희도 세상 끝날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내 정리 되고 내 제자를 삼아라 선포하신 데는 바로 그 산이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서 세상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닐까 생각했다면 이것 또한 엉뚱한 상상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 그 권세를 너희에게 되찾아 줄 것이다. 너희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 다스리는 자, 왕의 권위를 받은 자이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모든 권세를 상실했지만 작은 능력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위는 마귀에게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70인의 제자가 기뻐 돌아와서 주께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버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런 권세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는 두 가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중보자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를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과 미션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지요. 또 하나, 교회에게는 왕의 권위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릴 수 있는 영적 왕의 권위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하늘의 문을 열고 음부의 문을 닫을 권세가 교회에 위임되었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기도고 하나는 왕의 권위적인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역할은 재판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지만 왕의 기도는 선포하고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지만 왕의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리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지만 왕의 선포는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지만 왕의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 권세가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침투하고 강력한 영적 돌파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요, 왕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세가 있어야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은혜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바람에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긴 밤 잠 못 이루고 작은 삭간 하나에 가슴을 안고 있는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분은 공감하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는 제사장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왕으로서의 권위 있는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리를 잇는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왕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이 이 땅을 침투해 들어오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장악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는 왕의 권위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4편에서 1절부터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로 넘어와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음부의 대문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묵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밝은 노래와 찬양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왕의 권위를 가진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마귀가 그에게 유혹해왔던 그 사건 현장에서 12제자들을 보시며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왕의 권위가 주어졌다 선포했던 주님의 선포를 믿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대문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하늘에서 땅을 향한 믿음의 선포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인 줄로 확신합니다. 영적인 권위 있는 선포 앞에 골리앗은 돌에 맞기도 전에 이미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무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리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리라. 속이 시원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골리앗이 짱돌 맞고 쓰러졌을까? 이 선포 앞에 쓰러졌을까? 아마 짱돌 맞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 딱 맞짱 뜨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리라. 이 왕적 분위의 선포 앞에 골리앗은 이미 비틀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짱돌은 나중에 맞은 거예요. 비틀거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성도의 믿음의 권위 있는 선포는 다윗의 짱돌입니다. 왕의 권위는 때로는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다윗의 물맷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에 우리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왕의 선포하고 왕의 어떤 군 있는 믿음의 선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지기 바로 직전에 보여 나타날 이 영적 세계 파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 중보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심장으로 눈물 쏟고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선포적인 권세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닌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던 예수님의 그 권세가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색깔이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없었던 전 세계적인 아시아만 아니고 아프리카만 아니고 유럽만 아니고 아메리카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전 세계를 뒤덮어 놓는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까? 틀림없이 새로운 시즌 앞에 제가 믿기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패턴과 구조 속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됐던 그런 변화 말고 전혀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시즌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면에서 그럴 겁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통과 기존의 모든 어떤 영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내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이라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시즌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왕의 권위를 가졌던 엘리야를 갈멜산에 올렸어요. 일대 850 맞짱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시기 전에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 와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럴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하루 샘가에 300명을 왜 남겼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창조해 나갈 어떤 그 자들을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과 그 스피릿을 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 왕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엎드릴 때마다 눈물 쭝쭝 흘립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울까 싶은데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짱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왕의 기름 부음을 특별하게 받은 어떤 성도, 그 목사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보자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선포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앞서 시험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의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 할렐루야. 바이러스를 주장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 할렐루야.